2020년 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에 저희 교회의 표어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항상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기도를 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는지 중대한 사건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끌고 나오는 과정 중에 생긴 일을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먼저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죠.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억할 줄 알았습니다. 다 기억을 못하지만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피가 되고 죄송합니다. 물이 피로 바뀌고 그리고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고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고 이가 나오고 그리고 벼룩이 생기고 그리고 뭡니까? 가축이 죽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몸에 막 종기가 생기고 그 다음 뭐가 떨어지죠?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메뚜기가 온 곡식을 다 먹고 그리고 9번째 어둠이 임했죠. 근데 어둠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곳에는 어둠이 전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장자가 죽죠.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가 죽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 어떤 일이 있었죠? 문지방에 피를 발랐잖아요. 피를 바르니까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피를 안 발랐던 사람은 그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지방에 발랐던 피가 사실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죄 많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은혜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홍해 사건이 있었죠. 그림 보여주세요. 이집트 군인이 막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손을 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백성은 다 이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백성을 보고 따라오던 이집트 군인들이 있었죠. 애국 군인들. 이때는 이들은 어떻게 됐죠? 홍해에 다 가라앉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이들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문제는 이런 이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광야에서 생기는 겁니다. 광야 보여주세요. 광야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광야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요. 뭐가 보입니까? 예, 돌이 보여요. 그리고 산이 보이고, 예,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광야에서 생깁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백성 하나님 자녀도 훈련을 시켜 주십니다. 이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광야 전까지 어떤 생활을 했냐면 노예로 살았어요. 광야에 나오기 전까지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노예입니까?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돼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습관들이 이미 다 빼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삶의 습관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노예의 몸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 광야에서 살게 되었지만 이들의 몸은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전엔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분명하게 이들은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이 사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몸은 자유가 되었는데 마음은 그대로 이집트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긴 살았는데 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없으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먹을 게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 읽었는데 이 앞에 말씀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찾아놨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에게 항의하는 것 같습니까?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믿고 또 이들이 이끌어냈던 사람에게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뭐라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뭐예요?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왜 죽게 됐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배불리 먹을 게 없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배불리. 몸은 분명하게 이들의 몸은 자유가 되었어요. 자유의 몸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옛날 생활하는데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몸은 자유가 됐는데 몸의 습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생활되는 그 습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금방 안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마음은 예수님 만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몸의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마음은 몸이 이미 옛날 모습 속에 가 있기 때문에 옛날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원망을 입으로 내놓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다면 뭐였겠습니까? 주님께 맞아요.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때문에 주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 8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8절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누가 열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너희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면 뭐 해라고요? 구하라고요. 구하라. 그래서 이들이 불평하니까 일단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16장 4절 말씀 우리 세 번역 성경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세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만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먹을 것을 만나만 주신 게 아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신 이유. 그게 뭐냐면 이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뜻 안에 주시는 그 일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 나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이세요? 만나를 주셨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데 그날 먹을 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적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날 먹을 만큼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그림 가운데 잘못된 그림이 있어요. 쉬운 그림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약간 다른 게 있다고. 뭔지 아세요? 그날 먹을 만큼 주셨는데 이거 너무 많이 주셨어요. 치킨 몇 마리 먹겠어요. 그날 먹을 만큼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 나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그래서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알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알려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의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당신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준비해 주세요. 이 말을 모세가 해요. 여러분, 안식일이란 개념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라고 안식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바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타격을 받습니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모세가 전한 이 말씀대로, 일본어는 바로 돼 있는데, 모세가 전했던 이 말씀대로 안식일은 사실은 그 전부터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 전부터 먹을 것을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부터 주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안식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경험하면서 지키면서 뭐를 경험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안식일을 지키래요. 그러면서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파티를 한 겁니다.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서 입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들이 뭐라고 불평하느냐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여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불평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공급하신 가운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건 뭐냐면 또 원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원망을 했을까요? 이들이 말하는 불평의 원인은 뭡니까? 또 죽게 됐다는 거죠. 근데 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약간 이유가 바뀌어요. 그들과 그들의 자식과 그들의 집 짐승들이 목말라 죽게 됐대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중에 이들이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전히 이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건 그들의 자신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이 가진 재산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물론 이들은 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들의 생각에서 이집트의 생각은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는 것은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에서는 벗어났지만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중요시 여기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보여주시냐면 무리바 반석이라는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물을 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원망을 하면 불평하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일단은.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겁니다. 아말렉 족속.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의 형 아세요? 야곱의 형이 이름 뭡니까? 에서입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속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족속은 어느 족속 사람이에요? 선조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근데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면 에서예요. 여러분 야곱 에서 아시죠? 야곱이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양 치는 민족이었어요. 에서는 사냥하는 민족이었어요.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었다고요. 싸움을 좋아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이 돼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자기 형이었던 에서 족속의 그 자손들, 힘이 센 것 같은 이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힘이 강한 민족이 쳐들어오는데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때에 모세가 전략회의를 해요. 사람들 막 모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막 모아서 전쟁을 위한 전략회의를 하는데 이 전략이 뭐냐면 1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10절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의 전략회의 어떤 회의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요. 가장 잘 싸우는 군사들을 뽑아서 장정들을 뽑아서 싸우러 가세요. 나는 모세 자기는 산으로 두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전략회의가 이거예요. 너는 싸우러 가고 나는 기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모두가 나가서 싸워도 질지도 모르는 그 판에 모세가 지금 한 말은 자신은 산에 가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산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 두 사람을 데리고 간대요. 게다가 사람이 더 많이 있어야 될 건데 사람까지도 데리고 간대요.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싸우러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자기는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볼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이 말에 동의를 해요. 모세가 직접적으로 같이 가서 싸우는 것보다 모세의 기도의 도움을 받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여호수아는 직접 싸우러 나가는 자가 되지만 기도를 등에 잇고 싸움에 나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호수아였다면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여러분 모세의 말에 동의를 했겠습니까? 저는 동의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는데 왜 나만 싸우러 가게 내버려 둡니까?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사람도 데리고 가요. 한 명도 부족한데 두 명이나 데려가요. 굉장히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뒤에서 기도하겠다는 모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구하면 하나님께 주실 것이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수아 이름이 제일 먼저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에요.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이름의 뜻을 아세요?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원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인 눈의 아들로서 원래 본명이 따로 있어요. 뭐냐면 그 본명은 뭐냐면 호세아예요. 근데 이 눈의 아들 호세아인데 누가 이름을 여호수아로 붙여주냐면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 뜻 아세요? 호세아의 이름 뜻은 뭐냐면 구원하다, 구조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구원하다, 구조하다 이 뜻인 호세아 이름에 더 붙여서 여호수아라고 불려줘요.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뜻이에요. 구원하다, 구조하다.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다. 여호와께서 구조하다. 이 뜻이 뭐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17장 3절에 이때에 사실 모세가 호세아를 보고 여호수아라고 불려요. 그러면 이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불리고 있었다는 말은 모세가 이름을 붙여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언제 불려요? 누가 나를 부를 때 불립니다. 원래 여호수아는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누구야? 여호수아야. 그래, 하나님 구원이십니다.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는 매일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지금 뭘 선택하냐면 내가 하나님 방법을 한번 싸워보겠다. 이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의 싸움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모세가 하늘을 향해 팔을 들어 올리면서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우세하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나이가 그 당시 몇 살이었냐면 80세가 넘었거든요. 80세 넘은 이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기도해요. 팔이 어떻겠어요? 팔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팔을 너무 아파서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는데 팔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역정돼요.
여호수아 군대가 막 이기다가 팔이 내려오니까 아말렉 족속이 막 이기는 거예요. 전세가 역전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고 적군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다시 두 팔도 올리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두 팔을 올리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전세가 다시 역전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아말렉 족속이 지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교회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도움받아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팔이 아파왔습니다. 팔을 내리면 안 되는데 팔이 아파서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때에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도왔습니까?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를 도리에 앉히게 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모세 손을 막 잡아줘요.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잡아줘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흘러나와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서 두 사람이 그의 팔을 받쳐줍니다. 결국 이 나라의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이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어떻게 해서? 기도해서 무찔렀대. 싸워서 무찔린 게 아니라 칼은 도구고 어떻게 해서? 기도해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가 쉽지 않은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궁금한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에도 아무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2020년은 저희 교회가 모세의 팔을 받쳐주었던 이 두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그런 일들을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모두가 좀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야 우리의 믿는 신앙생활이 재밌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경험할 때까지 서로의 두 팔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체험되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시고 또 앞으로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